시77편은 아삽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두둔이 만든 곡조 아니면 지휘법,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노래는 곡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곡조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찬양대장 3명이 임명이 되어졌는데 아삽이고 헤만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이 헤만, 여두둔, 아삽, 그래서 찬양대의 이름도 보게 되면 헤만 찬양단, 아삽 찬양단, 여두둔 찬양단,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시 77편은 이 시를 쓴 시인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삽이 고난을 당했다고 해도 되고 여두둔이 고난을 당했다고 해도 되고, 이 고난 당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내게 내 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응답을 하셔서 불신앙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 친구들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는 내가 내뱉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고, 내가 내뱉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주를 찾았는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고난과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밤을 새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위로를 하고 됐다 그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새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모세도 아말렉과 싸울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들도 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고 외치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근동 당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 모든 나라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을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잖게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눈을 똑바로 뜨고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우리말로 하면 성경책을 펴서 들고, 또 기도문을 펴서 들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 이 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마음의 근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위대한 믿음은 뭔가 하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해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어떤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가장 먼저 교회가 떠오르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든 상관없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을 지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자려고 누웠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잠을 자려고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그래도 잠을 못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살아온 과거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잘 수 없도록 눈꺼풀을 딱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불면의 밤,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물어보았다. 내 마음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과거에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그걸 쭉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데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셨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어요? 저에게 이제 은혜를 더 안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맞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러나 이런 질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입니다. 왜? 과거를 돌아보았더니 과거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로 나를 건져주셨던 일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설마 하나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하나님 나에게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갈 힘을 나에게 줄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고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써서 내준 가정별 기도 제목을 쫙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써낸 것 가운데 기도 응답되어진 부분이 참 많은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러나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응답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도해라. 어떨 때는 내가 원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좀 내용이 바뀌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탄식, 한탄 이런 기도로 가득 찼다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믿음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여 곧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옛적 과거에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내가 떠올리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묵상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건데, 이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이 묵상한다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소는 위가 4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물을 먹고 나면 첫째 위에서 다 한번 소화시켜서 둘째 위로, 셋째 위로, 넷째 위까지 그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영양분을 쫙 빨아들이고 그리고 배설하는 거거든요. 위를 4번 거쳐가는 동안에 모든 영양분이란 영양분은 다 소의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이 계속 여물을 되씹어서 소화시켜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계속 암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을 읊조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능력들을 주의 능력은 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 하나님과 비교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바로에 의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한 100여 년 동안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힘겨울 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탈출은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 16절 말씀 보면 물들이 주를 보았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자 이 홍해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홍해가 두려워 떨며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길을 열었고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다. 18절 회오리 바람 우레소리 번개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시온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면 불,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번개, 천둥,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 땅이 두려워 떨며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병거가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뒤에서 딱 자리를 잡아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다 건넜을 때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뒤쫓아오던 모든 군대가 물속에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언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었는지 그 흔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 바다에 나타났었다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아버리셨고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어디에? 머릿속에, 마음판에, 가슴에 일평생 새기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웃고 행복했던 시간들,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슬픔의 시간들, 그런 모든 희로애락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웃을 때 있고 춤출 때 있고 기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할 때 있고 통곡할 때 있고 가슴을 치며 불면의 밤을 지내야 하는 날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과거에 나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우리 민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